가 있답니다. 엄마, 가정, 사랑. 굳이 영어를 쓴다면 mother, home, love 이 세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다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함과 그 따뜻한 사랑과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오붓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가정에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다시 옆에 분 손잡고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가정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족이 있어서 모여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이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가 다 꿈꾸고 동경하는 이 모습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이해와 용서와 화합과 하나됨과 그리고 손잡아줌과 서로 격려가 있는 곳이 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장로 가족, 이 가족이 모두가 한 해 길 접으면서 그동안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멀리 등거리지고 서로의 거리감을 뒀다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한 해 길을 접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뭘까? 두 번째, 목회자가 목회자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참다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다운 교회일까?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일까? 이런 것들을 자문자답해 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일까? 목회자는 어떤 자세로 내가 목회를 해나가는 것일까? 정정한 교회는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일까?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이건 영구적인 숙제이면서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에 낙향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고 있던 현장으로 찾아가서 베드로와 일문일답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상하게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것도 뭔가 모르게 엇박자 났던 것을 정리하면서 사랑관계를 해결하면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모든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한 해 길 접어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씀만 하신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가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너들 나 사랑하느냐? 오늘 15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볼까요? 더 사랑, 더 사랑. 베드로는 평상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순발력 있게 대답도 잘하고 늘 예수님 측근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늘 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고향으로 낙향한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발력 있게 대답도 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고향에 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랑합니다 이빨린 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의 행동까지는 사랑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내 곁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으면서 그 사랑했던 그 사랑, 다른 사람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동일하게 사랑했지만은 헬라어를 읽어보면은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가페적 사랑하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니?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합니다. 필레아 정도의 사랑은 합니다. 뒤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앞에서 물은 주님이 아가페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했더니 저는 그런 사랑 못하고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 친구가 친구끼리 조건적인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 정도의 사랑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은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신 후에 아하 그렇구나, 너희들의 한계가 내가 부르짖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는 16절 또 두 번째 이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사랑은 앞에 아가페를 쓰지 않고 예수님도 필레아로 너 사랑하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세요. 우리가 사랑을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좋아, 네가 친구 사랑하는 정도로의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추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교회 2가지 3가지 직분 감당하며 오직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큰소리 빵빵 쳤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뒷전에서 뒷심지고도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도 너 날 사랑하냐? 친구 정도의 사랑도 좋다. 그 정도의 사랑으로도 나는 만족한데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너 고기 잡으러 왔지만 지금도 나를 생각하며 지금 고기 잡니? 지금도 내 찾아왔는데 옛날 나 따라다닐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니? 하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반짝거리는 사랑이 아니라 연초의 사랑이 아니라 한 해길 접으면서 아니 난 내년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이제 좀 쉬고 싶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지속적인 나와의 사랑 관계를 맺고 있냐고 묻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너 날 사랑하니? 더 사랑하지도 말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필레아 친구 정도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되 여전히 중단 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서울의 옛날 고속도로 고속버스 정류장 앞에 가면은 한신교회라고 이중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한신교회, 그건 좀 신학도 보수적인 아주 그런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그런 팀인데 그분께서 별세 신학이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전개했는데 별세 신학.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따와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살고 하는 것을 부러지는데 별세 신학, 내가 죽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
그것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결혼 초에 아기도 없고 결혼 초에 이제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가서 사역하느냐고 비우니까 사모님이 애롭기도 해서 친정에서 아주 품종이 좋은 영국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데 개가 얼마나 귀여운지 잘 따르고 아주 지혜롭고 또릿또릿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품고 자기도 하고 고기도 사주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교인들도 와가지고 너무 귀엽다고 개를 안아주고 통조림 사다 주고 소고기도 사다 주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던 개가 어느 날 병이 들었는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눈가에 눈곱이 낍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그런데도 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버렸어요. 치료될지어다. 그런데도 안 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병원에 데려가고 별 사랑을 다 품어봤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종아, 너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봤니? 너 성도들이 아프다면 병원 데려가 봤니? 너 성도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고기 한 칸 사 먹여 봤니? 아무것도 못했는데 강아지한테는 했걸랑요. 그랬더니 너는 내 목자가 아니라 너는 개 목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라 개를 사랑하는, 개를 양떼보다 더 사랑하고, 야, 이건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회개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도 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4시간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는 저는 개척할 때 제가 화장실 청소 속에 있는 그 냄새 역겨운 것까지 저는 싹싹 다 닦아내면서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계속 교회에서 어떻든 개척 초기에 2년 반 동안 내가 거기서 판때기 깔고 겨울 여름 나면서 잤습니다. 3년째에는 사택이 4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집에서 자다 내려왔지만, 교회를 옮겨서 이곳에 교회를 짓고 여기에 터를 하나씩 넓혀가며 적용을 하며 오늘날의 교회가 되기까지 저는 늘 조금만 좀 이상하면 교회 와서 찾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저는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생각에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는 설교 쓸 때, 기도할 때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한 것 같았지만, 평상시에는 저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더 사랑했고 오히려 교회의 건물을, 이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마지막 남은 여생, 남은 인생, 남은 모든 목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시작. 긴 얘기지만 요약하면은 교회는 본질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빠져나가고
예수 자리에 도덕, 착함, 행사, 다른 것들이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퇴색됐다는 거죠. 간디 수상은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머리도 좋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간디를 전도하면 인도가 변화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을 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야들아, 친구들아, 나는 자네들의 전도하는 열정을 참 감동받았는데 나 예수 좋아한다. 그러나 난 교회는 싫다. 오늘날 예수 빠진 교회가 세상은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적인 연차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내 속에서 예수의 가치가 퇴색되며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그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것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게르하르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이 애국인 이름 우린 기억할 필요 없고 그분의 남긴 말이 기억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가까운 곳을 갈 때는 사람 보고 가면 된다.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따라가면은 우리도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갈 때는 지도를 보고 가라. 그러나 멀리 오래 갈 때에는 저 별을 보고 가라. 그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거기에 보면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멀리 오래 갈수록 우리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보고 갈고 따라갈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 교회 온 줄 믿습니다. 사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어떤 취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동방송을 듣다가 너무너무 은혜되는 복음송, 제가 잘 부르지 못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라. 주님만을 사랑하리. 주님만을 신뢰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리. 주님만을 따라가리.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소망 되시네. 사랑해요 나의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소망 되시네. 경배해요 나의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리, 주님만을 신뢰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리, 주님만을 따라가리.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소망 되시네. 사랑해요 나의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소망 되시네. 경배해요 나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에는 실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차해야 될 몸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때로는 푸념도 드려보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며 용서도 구해봅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종아 내 수고한 거 안다.
너 어려움을 겪은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네 입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변하지 말고 끝까지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내 공로, 내 모든 치적, 내 발자취보다도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히 손길로 인도하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예, 베드로처럼 아가페적으로 사랑은 못해도 필레아 사랑으로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주님 사랑할 것입니다.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오늘 베드로에게 당부가 뭐냐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사랑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17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과의 사랑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양과 양과의 관계는 먹이는 거예요. 아하, 그거구나. 저도 이제는 목자로서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맡긴 양떼들을 잘 먹이는 게 내 임무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교구장도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습니다. 교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먹이는 자예요. 나도 잘 먹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그 맡겨진 작은 소그룹의 양떼들을 내가 먹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8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한 소년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필립 캐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봐서 아하, 양을 쳐보니까 양을 친 거하고 목사가 돼보니까 너무너무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양치기 생활을 40년 하다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충실하게 일한 사람이 왕이 돼서 온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도 양을 치다가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양의 습성하고 교회의 이 양떼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양은 첫째로 두려움이 많아요. 양은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동물하고 여타 싸워서 이길 동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송곳니가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 물어뜯어서 한 입 물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이빨도 없고, 그렇다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한번 핥힐 수도 없고, 그건 말구평이 되기 때문에 그거가 핥혀봐야 아프질 않아요. 뜯어낼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세에 몰린 것이 양이에요. 두 번째, 양은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상처를 많이 받아. 상처. 양은요 저들끼리 또 받아. 조금 약한 양이 있으면 사정없이 가서 뛰어박고서 약한 놈은 몸에 늘 상처를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요즘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좀 뭐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우 나 저 사람 무서워. 무슨 저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서 상처를 많이 받아. 이제는 한 해길 넘어가면서 상처가 치료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 낼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양떼들 모아놓으면 저들끼리 치고받아서 상처를 입은 양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양에는 기생충이 많이 붙어. 거기에 찐득이, 날파리, 거기에 쇠파리 이런 게 붙어갖고 그 들판에 곤충이 많이 붙어서 늘 양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은요 풀을 한 군데서 다 뜯어먹어요. 여기 좋은 푸른 초장에 갖다 놓으면 잘 뜯어먹는데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른 데로 지가 옮겨서
양식을 푸른 초장을 찾아 나가서 자기 자구책으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꼭 끌고 가서 다른 데다가 풀어놔야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지 융통성에게 지가 가서 밥을 해결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목동을 생활하고 교회 와서 목회자가 돼서 이 양떼들을 습서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조금만 감기 들면은 이거 뭐 내가 폐암 걸린 거 아닌가? 소화만 조금만 되면 이거 위암 아닌가? 조금만 뭐하면 겁을 많이 먹고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소리쳐 기도는 하는데 왜 그렇게 겁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 마냥 바락바락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뭐 싸움 싸우고 상대방에게 뭐 사기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바르게 살려니까 두려움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 양떼들,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우리끼리 안에서 이런 일로 상처받고 저런 일로 상처받아서 맨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많아요. 아유, 저는 그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라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어요. 기생충, 날파리, 새파리, 찐득이로서 늘 뜯기고 시달리고 고달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까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믿음 그릇 키우고 믿음을 강하게 붙잡으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상처는요, 우리가 상대방이 같은 동질의 영원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도 상처 줄 수 있다. 상대방에게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면 상처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기생충들 옆에서 나를 뜯어먹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뭘까요? 이것을 기생충을 이기고 모든 것을 뜯어먹는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기도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자꾸 뜯어내고 나를 깎아내리고 그럴 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어서 나에게 상대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막아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내가 말한 대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이 양도 안 먹이면은 별 수 없이 비실비실하고 병 걸려 죽듯이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래서 말씀을 잘 먹으면은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서의 양떼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잠시 잠깐 기분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조건적인 함께하는 것이 많으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세상 끝난 후에도 저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라는 말이 있고, 항상 보면은 함께한다, 너의 좋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 곁에 있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 모든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애로워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거요. 함께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우리들은 다 완숙하지 못하며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도 다 약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무슨 약점이 있나요? 여자. 좀 고상하게 말하면 성적인 면. 아나니와 삽비라. 물질. 잘 알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무슨 약점이 있어요? 자기 도와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잖아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절단한 거예요. 마가, 요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 갈 때 따라놨던 마가가 도중에 중간에서 슬그머니 돌아오잖아요. 인내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습니다. 나발, 아이고 나발이라는 사람도 있었나요? 하고 나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양들을 지켜줬던,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좀 먹거리를 좀 보냈더니 아이고 보낸 부하들 볼기를 깎아서 챙피를 시켜서 보내고 그래서 나발은요 정말 분노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충동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명예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커서 저기 어머니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앉고 싶다고 하는 그 정도로 명예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들 약점이 있습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요.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좀 부족해요. 제가 20년 목회 되돌아보니까 나는 정통 바르게 한다 하고 너무 강하게 막 지적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강성이라서 그냥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엄격한 거, 너무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가르치다가 너무 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오래 다닌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건 뭐 오래 다녔으니까 좀 관심을 덜 줘도 되겠지 하고 좀 한번 손 내미는 것이 드무니까 또 삐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됐다고 더 가까이 하고, 새로 왔으면 새로 왔다고 더 살갑게 좀 대해주고, 또 사랑이 모자라서 애쓰는 사람은 또 사랑을 공급했으면 돼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의 그냥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그냥 놔둬도 되겠거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랑을 못 받았다고 더욱더 하소연을 하고, 또 왜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쳐다보는 횟수가 적을까 하는 뜻에서 다 제가 사랑이 부족하고 돌봄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제 공감과 소통을 가지고 남은 사역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앞에 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사랑으로 다가서기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 관계지만은 우리 양과 목자와 또 양과 양과의 관계는 서로 나눔과 서로 먹이고 서로 입히고,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상처 줬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윤복희 권사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에요. 가수로서 톱 가수, 세계적인 가수였는데 권사님 되시고 나서 그리고 많은 우리에게 복음성으로도 은혜를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불었던 노래를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지 아니하고 유명한 복음성 가수 소양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또 좀 뭔가 모르게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노래 한 곡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놔두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좋겠습니다. 예, 은혜되죠? 예.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감싸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더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사역 더 사랑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과 접근하며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도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아픔을 줬던 기억이 있다면 두 손 잡고 서로 풀어가면서 한 해 길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순교당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락하게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참하게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AD 약 100년경에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AD 64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이 64년경에 일찍 벌써 죽은 뒤에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죽으리라는 것을 이미 예정적인 것, 사전에 요한은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힘이 어려운 것입니다. 순교한다는 것,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 허락이 돼야 되지 내가 임의로 순교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하고 안희숙 권사님하고 둘이 감방에 같이 들어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안희숙 권사님은, 안희숙 씨는 감옥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실격된 순교자의 숙이라고 해서 부제로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책의 부제로서 실격된 순교자의 숙이, 자기는 순교의 자에 반열해서 실격당했다는 거죠. 그만큼 순교는 하늘에서 허락해야 순교하지 내가 임의로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교의 사명을 준 사람은 죽는 순교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교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사는 순교자는 되어야 되는데, 즉 이 평안하고 이 가치관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법과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먹이고 입히며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원으로서의 삶을 다 살면서 끝까지 하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변에 어떠한 죄의 범벅이 되어 산다 하더라도 나는 고고하게 믿음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예수 붙잡고 사는, 죄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 발부덩치는 모습이 오늘 우리는 사는 순교자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죽는 순교는 못할지언정 사는 순교는 가능하잖아요. 더럽히지 말고, 아무리 그렇게 살면 굶어 죽어 적당히 믿어, 아무리 해요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하고 그 길로 범벅이 되어서 뒤범벅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눈을 끼치 않도록 의연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지언정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산 순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점점 가치관이 혼돈됩니다.
점점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산 순교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며 순교하며 낮아지며 겸손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해 멋진 새로운 새해를 설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기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잘 성도들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는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못하더라도 필레아 사랑으로 친구처럼 친구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사랑의 증거로 내년에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 사랑의 증거로 이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한 해 길을 준비한다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새해도 여러분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되고